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곳에 드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사오니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 가리켜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더 알고 더 가까이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각 심령들에게 임마사 저들의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케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묵습니다. 평강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저들 머리머리에 심령에 젖어들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찬양하며 사는 복된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려오니 저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떤 상황, 환경, 문제들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만 향하여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주만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구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하느냐, 한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보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하고 화목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역자하고 화목하라.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러분을 훈계하는 사역자들하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사역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그리고 화목하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화목하고 잘 지내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자, 내가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수고하는 그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이런 사람하고 화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훈계하는 사람, 교훈하는 사람, 가르치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하고 과연 우리는 화목한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꺼려하고 멀리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에게 바른 말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바른 말만 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또 있어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거는 아니죠. 자,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화목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와 화목하라는가? 너희끼리 화목해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 또 그리고 권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참 귀히 여기는,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수고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노동,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천국에 오도록 설명한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주셨을까? 예수님이 한 수고를 우리가 잘 알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수고는 아닌데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데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수고를 해놓았는가,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하고 그 수고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외워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이 이 무거운 거,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수고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그 지고 있는 수고의 그 짐을 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수고가 뭐였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었다는.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아주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에 있는 학생, 그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거운 짐이 뭐니?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여동생의 오빠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요, 내 동생 무거운 짐을 알아요. 쟤는 살 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에게는요, 너에게 무거운 짐이 뭐냐 하니까 금방 답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무거운 짐이 뭐요? 아이고 목사님, 저 원수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 어깨에 너무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 여러 종류로 다르게 설명하는데요. 무거운 짐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인간이 벗어버리고 싶어 하는 무거운 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예, 죽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생이 죽는 겁니다. 우리 몸은 비록 죽지만은 우리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33인가 결혼을 했을 때 처음으로 하와이를 가봤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면서 그 좋은 곳이라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하와이를 갔을 때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와이에 3박 4일 있는 동안 우리 집사람은 그저 카메라로 그 신기한 열대지방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는데요. 특이한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그것에 같은 모양, 같은 식물이고 같은 꽃들인데 하와이는 더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한 번 태어나서 한 해에 죽는 것들이 하와이에서는 한 번도 죽지 않고 1년 내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뭘 봤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식물 하나도 한 계절에 태어나서 죽는 것이 없는데 1년 내내 10년 내내 살도록 한국에서 조그만 게 하와이 갔더니 팔뚝만큼 크고 한 번도 안 죽은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거를 보고 느꼈던 게 뭐냐? 식물 하나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일회용으로 창조한 게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식물도 그렇게 창조했더라는 것을 저는 보고요. 아,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루만 사는 한 40년, 60년, 70년만 사는 것으로만 그게 우리 죽음이 무거운 짐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무거운 짐이었어요. 이걸 벗어버리려고 얼마나 우리는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지고 안 죽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지고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제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수고하는 거 너희들 그 무거운 짐 내가 다 옮겨준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고롭게 해서 착한 일 해서 좋은 곳에 죽으면 가려고 했던 생각들이 바뀐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이 다 옮겨놓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내보내면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부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미 정돈해버리셨다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요한복음 4장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의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정말로 100%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 말의 깊은 뜻을 이들에게 말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우리에게서 우리 어깨에서 벗겨버리고 사망을 벗겨버리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행위에 지은 모든 허물들을 우리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을 때 너희는 이 기쁜 소식을 노력하지 않고 가서 전하는 이 수고는 극히 너희에게 가벼운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가는 모범으로 그래서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열어놓은
내가 범사에 너희들에게 다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우리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옮겨 넣어버리신 이 엄청난 기쁜 소식들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기뻐야 돼요. 찔린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나 잘되라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이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수고, 우리의 해야 할 그 엄청난 무거운 짐들을 우리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 지고 그것을 옮겨놓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우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았다. 내 무거운 짐이 벗겨졌다. 춤을 치지 않겠어요? 요즘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전화해서 기쁘대하고 그래요. 자기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고 몇 개월이라도 페이먼트 오프 해주고, 물론 이 인감이 줄어들고 그랬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다라고 몇몇 사람들은 전화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참 숨을 쉴 수 있네. 집에 있으니까 좋네.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좋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을 때 우리는 끝없는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맡겨준 사명에 대한 이 믿음의 선대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앞서간 선대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 갈라디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뭐가 이들의 수고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헛될까봐 두려워했을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그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가장 큰 무서운 그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 진노에서,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고 너 죄인이야, 마음의 평강 하나 없이 언제나 기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죄진 사람이 기뻐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을 하든지 편안하게 잠잘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잔다고 해서 평안하게 잡니까? 못 잡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벗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던 우리 사도들의 말을 듣고도 복음 안에 거하는 것보다도 다시 옛날에 죄지었던 근성대로 다시 가버리는, 이걸 보고 율법으로 다시 빻고 세상 방법으로 사람 됨됨이를 세우려고 하는 이 자세에서 있는 걸 보고 사도들이 가장 두려웠던 건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전했는데 다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와서
천국 가려고 와서 하늘나라 복음 들고 이 복음대로 살자고 하는데도 돌아서면은 자기 방식,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정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수없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자.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마라. 내 지식대로 살지 말라 해도 우리는 성경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가진 것,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언제나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의 유전, 우리가 알고 있던 초등학문, 세상에 나가서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려고,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예수의 수고하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머리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헛된 것에 쫓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서 인정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육적 몸을 벗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할례받은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분명히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15절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옮겨 놓아버리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것은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은 성령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야. 하늘 방식으로. 다 같이 하늘 방식으로. 우리 하늘 방식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가문의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배운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세상 방식으로 따라 살지 마세요. 하늘 방식으로 살면은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이 여러분 앞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행복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는 사역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 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복음의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수고하는 자들과 우리가 늘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화목이라는 것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의 이익이 있고 자기 말 잘 들어주면은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되게 해주는 그런 수고와 그런 가르침과 그런 인도하고 그런
교훈을 해주는 사람하고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데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그래요. 아, 그 교인들이 말을 잘 안 듣나? 그래서는 옆에 듣는 사람이 묻더니 왜요? 그랬더니 박 목사는 설교할 때 우리가 화가 난 것 같아. 교인들이 잘 말 안 듣냐 이거 했더니 아니 그 교인들은 다 말 잘 듣는데 그랬더니 왜 저렇게 화난 소리같이 저렇게 왜 그냥 조용조용히 하지. 그런데 우리 김한나 우리 선생님이 저하고 성경 공부 밤 12시 일 끝나고 밤 11시에 옵니다. 밤에 12시 넘도록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몇 주를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좀 쉬어요. 애 2명 길리느라고 힘들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목사님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이렇게 복음을 조목조목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를 이제서 알았어요. 아니 성경 공부하다가 밤에 그러는 거 있더니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심정을 갖다 보니까 제가 인도하는 애들한테요. 그냥 막 심장이 터질 듯 얘기할 수밖에 없고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거를 안 뒤로요. 목사님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우리 교인 딱 한 명이요.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은. 제가 그 소리 듣고 나를 알아줘서 기쁜 게 아니고요. 왜 기쁜 줄 아세요? 아, 네가 예수의 심정을 가졌다는 거냐. 제가 거기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이랬구나.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터지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에 대한 그 수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우리 사도들이나 우리 믿음의 복음 전도자들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였노라. 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주변에 우리 일반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온 생애를 불태워서 바울 곁에서 복음 사도들의 곁에서 함께 그들은 사도의 수고에 동참했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실에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상을 받았을 것이고 목사의 상을 같이 받았을 것이고 이들은 복음 전도자의 상을 같이 받은 줄을 저는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높을 수도 있고 좀 밑에서 맨날 설거지하고 섬길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요. 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상은 똑같은데 그거를 내가 온 힘을 나의 기쁨으로 내 사명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식으로 일을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도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15세기에 수년 동안 수십 세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면서 이끄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그런 책들을 내놓고 수도승으로 일했던 그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은 쿡이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그의 일기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깨닫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었던 재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비록 하찮게 보이고 때로는 짜증납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했다면 짜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여러분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이 다스리는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들하고 화목하라는 거죠. 본문에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하는 12절에 보면은 이 다스리는 거, 기본적으로 인도자들은 다스리다니까는 사람들이요 명령하고 하는 것만 자꾸 초점을 두는데요. 다스리는 자는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가 뭐냐?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들, 인도자들은 참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르지 말며, 이거 지도자에게 한 거예요. 다스린 자에게 한 말입니다. 제가 가끔 질문하죠. 종이 일을 많이 합니까? 아들이 일을 많이 합니까? 하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종이 일이 많이 하죠. 막 그러시더라고. 자기들이 종업원이니까 내가 일 다 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종업원은요. 시간 땡 8시간 지나면 가버립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맨날 좋은 차 타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연애나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다 가버리고 없을 때 아들은 와서 이건 아버지 일인데 아침 일찍 와서 되돌아보고 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만 아는 거죠. 우리가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 지도자의 은혜를 줬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 되고 싶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 목사님 되신 분들을요 이렇게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고백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소명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소명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사석에서 이렇게 모여서 밤새워 이렇게 있으면서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집사 때 평신도 때 정말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야. 하나같이.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목사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나서 하는 말이 다 나와 같은 줄 알았어요. 자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스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 이런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지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인도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남보다 3배, 4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본 것처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박봉용 목사님한테 주님이 그랬다더만 혼내 쓰더라고. 그렇게 사는 걸 수년을 사는 걸 보고 나서 내가 너 다 봤다. 주님이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싹스로 여긴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부어준 것은 언제나 뭐로 여기고 은혜로 여긴대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끼 굶고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무릎 꿇고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도시를 위해서 근심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말 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싹스로 여긴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자녀가 아버지 바라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바라볼 때는 다 은혜야. 노려라 누려 자녀인데 근데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은 뭐로 본다? 싹스로 본다.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지불해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상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했으면.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상금을 보고 일하세요. 여러분 회사 직원들이 진급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상급을 바라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상급을 바라보고 인도자가 되고 싶고 인도자면은 부지런해야 돼요. 남다르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요? 사명감에 불타야 됩니다. 성도가 사명감에 불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다르게 부지런해야 되면 그게 바로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다스린다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는 게 다스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권세자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데 그분이 다스린 것은 뭡니까? 섬긴 거예요. 부지런히 섬긴 거야. 부지런히 복음 전한 거야. 부지런히 아버지만 대해서 선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다스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다 잘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집 잘 다스리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일꾼으로 앞에 내세웠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영을 담고 있는 영생하도록 영이 들어있는 이 육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은 마음대로 해버리고 망가뜨리고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은 예배 장소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몸이 불편하면은 무릎 꿇어 한번 기도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진리로 잘 다스려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죄 짓는 대로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몸을 잘 안 다스리고 살인하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동생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은 알잖아요. 하지 마라. 죄가 네 문 앞에 있는데 네가 다스려야 된다. 즐기고 싶은 것들이 과연 주님하고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를 보고 여러분의 집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도 장로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울 때에 모범된 자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모범된 게 뭡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뭐 많이 배웠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일꾼이요. 성경하고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냐 이 말이 그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품이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고 그렇게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사람을 진정하게 분별하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열매가 나타납니까?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주님을 향해서 초점 맞춰가는 거 보니까 저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는 부모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수년 전에 우리 자녀들이 밤새워서 자기 방에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저희 누님이 마침 저희 집에 방문해서 같이 계시는데 주무시다가 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 내가 잠잘 수 없잖아. 우리 대화에 끼어들어서 하는 말이 박 목사 얼마나 행복해? 아, 왜요 갑자기? 그랬더니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질문하고 주고받고 하는 걸 보고 누님이신 그 사모님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야. 저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대학생들이 애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모여서 열심히 하는 걸 보고는 야, 저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그래서 그런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하시죠 요즘?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내 자녀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찬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행복은 여러분 형용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할 때가 뭐예요? 예수 따라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야. 야, 내 아들 따라가고 있네. 내 아들 보고 웃고 있네. 즐거워하고 있네. 그게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예수님 믿고 예수 따라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왔습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왔어요. 하나님. 이 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너무너무 빙그레 웃으실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따라가는 거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억만금을 가지고 세상 굶어 죽은 사람 다 먹여 살리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게 뭐냐? 내 아들 따라가는 길이야. 내 아들 따라가고. 여러분 예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기쁘게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갑시다. 옆집 사람 따라가지 마름.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 번째, 권하는 자들하고 함께 화목해라 그랬습니다. 권하는 자, 권면하는 자, 책망하는 자, 훈계하는 사람하고 주의를 시키는 사람하고 화목하래요. 근데 아마 이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할 것 같아, 교회에서. 그렇죠? 자기한테 좀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한테 교만하다,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오더니 그 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왜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언제 교만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설교가 전부 다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거기서 은혜 받았네. 그랬더니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응? 제가 다른 목사한테 물어봐도 나보고 교만 안 하다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전부 다 나보고 교만하다고 하는 소리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치 배와 같습니다. 세상 것을 가득 싣고 있으면 물에 잠겨서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아니 세상에 배가 얼마나 컸길래 거기다가 온갖 짐승들을 다 채웠는데도 배가 안 가라앉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잖아요. 요 바닷속에 뽕당 빠져버리는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와 허물들입니다. 제일 무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죄와 허물들을 담고 있으면은 물이 가라앉아요. 지옥까지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예수께 고백하고 예수께 나와서 내려놓을 때만이 참 행복이 정말 넘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권면하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 지역이었습니다. 3년이나 그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밤낮 쉬지 않았대요. 참 아름다운 지도자죠. 그리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훈계했다,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을 세워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입니다. 꼭 실패하지 말고 천국에 와다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권면으로 받습니까? 나 잘되라고 하는 소리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생각하고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만 하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 지를 위해서 했네. 이런 소리에 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를 기리는 많은 부모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부모가 뭐냐? 저놈 잘 되라고 조금 푸시했더니 왜 누구는 이뻐하고 나는 미워해?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한 손에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어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온 몸에 아프죠. 손가락 하나만 아픈 것이 아니죠. 몸 전체가 그걸 다 느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다치면 다 아픈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히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 완벽한 찬양을 하나님께 수억만 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의 찬양을 하나님은 좋아하느냐? 왜 인간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값진가? 왜 값지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몸은 힘듭니다. 갈수록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힘든데 그 속에서도 그 상황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찬양하니까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시키지도 않아야 해야 재밌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도 기쁜 겁니다. 천사들이 요즘에서 안 돼요. 천사도 이제 철들었나 봐요. 저놈의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믿지도 않고, 여러분 사람이 안 믿으면은요 천사가 기절해버린대요. 옆에 왔다가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고 일하신 것을 계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을 때 천사는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절하나 봐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 폭폭 퍼여 있는 것이 천사가 넘어져서 그런지도 몰라. 우리 하나님은요 뭘 기뻐하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그때 드리는 그 마음, 그 고백이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운 교향곡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그렇게도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들끼리. 귀히 여기다. 이 여기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귀히 여길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 겁니다. 한번 마태복음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죠. 교회의 성도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 뭘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과 서로 화목할 때 무엇 때문에 화목하고 무엇을 귀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육적인 걸로 저 사람은 이뻐서 잘생겨서 뭐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사람하고 화목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이 사랑 안에서 뭐냐? 이거 화목하고 지내야 될 때. 자, 마태복음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귀히 여겨야 할 게 뭐라고요? 다스리는 자야. 한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망의 그 권세, 악한 사탄, 용, 그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는 다스리시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안에서 화목하는 하고 있는 그 안에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펠로십하고 하는 거 좋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가진 것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 재산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멋지게 차려놓고 멋지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그걸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없이 행한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는 말씀이 우리 보고 귀히 여기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예수가 귀합니까? 내 죄와 허물을 다 없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으니까 귀중하죠? 근데 그보다 더 귀중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예수가 귀중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게 더 귀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귀중한 거라고. 내 죄와 허물을 없이 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거 정말 내게 귀중하죠. 근데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더 귀중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을 진짜 더 깊게 깨달았다면 더 귀중한 것은 그가 하나님인데 그가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차원이 달라. 여러분 잘해주고 내 죄 용서해주고 나 죄에서 건져주고 사망에서 생명 얻어서 영원한 세상 가게 해준 거 엄청 귀중하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그 믿음에서 넘어가야 되죠.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종의 모습으로 살으셨구나.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가 사랑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사랑해서 예수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 차원이 바뀌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해줘서 내가 예수 아니면 천당 갈 수 없으니까 예수 믿었던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으셨던 그분 그렇게 사셔서 이제는 하늘나라 갈 때니 하나님이 그를 우편에 앉히셔서 축복해 주시고 엄청난 권세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예수를 보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가고 있습니까? 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은 거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요, 여러분 환난, 역경 오면 넘어져요. 진정하게 안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군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이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어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어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에게 생애를 바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애를 바쳤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귀하게 그것을 깨달았던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예,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0절에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요셉의 생애를 쳐다보고 지금 애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요, 예수를 천국 가게 해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는 모든 환난에서, 요셉은요 그의 생애에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은 환난과 역경과 이걸 형제들에 팔리고 무시를 당했어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인도하는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던 요셉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매일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적은 자를 지금 보시고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해서 예수 믿어야 돼.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는 얘기.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잘 모릅니다. 누려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세가 어떤 건지. 권세가 뭡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권세 부리는 거 한번 보세요. 가져와. 가져오죠. 밥해줘. 밥해주죠. 부인이 나 어디 가자. 그 이유 없이 운전해 주죠. 같이 가져야 되죠. 이게 권세예요. 저랬으면 좋겠네? 되죠? 거의 권세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온 국민이 움직이는 권세. 그건 놀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포기하려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권세 맛보면은 포기 못합니다. 권세보다 더 센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란 말 안 해도 해놓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권세보다 더 높은 것은 사랑입니다. 모세 보세요. 자기 생애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깨닫고 나서는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때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있고
그것이 살아있는 거기를 하나님은 자기를 왕궁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거기서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사는, 빠져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랑 안에서 남을 낮게 여기는 하목, 나보다 낫다. 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느냐? 사람으로 보니까 그렇죠. 저 사람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낫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를 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우리는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뭘 보고 존경해요? 가진 거 보고 존경하죠? 권세 보고 존경하죠? 그 사람의 행세나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걸 보고 존경합니다. 그거는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없어지면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욥이잖아요. 욥이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애들이고 누우고 지나가는 욥을 보고는 고개 숙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나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속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을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은 정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데 이걸 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우리는 버리면 안 되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것을 버리도록 너무나도 많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될 것인데 가장 짓밟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구원받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들어와서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밟는다는 얘기요. 교회 안에서요. 요즘 예수보다 더 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고달퍼. 언약의 피를 부정한대요. 여러분 예수 피 때문에 우리 죄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면은요 죽여요. 왜요? 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하나님을 보면서도 안 죽여요? 제가 하나님 본다니까 어느 목사가 아주 기절초풍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하나님 보냐고. 너 하나님 보면 죽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보면 죽이려고 예수까지 우리한테 보내주셨는가? 지금 하나님 봐도 안 죽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사십시오. 예수 보고 사십시오. 성령님 보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 음성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음성은 듣는다는 것은 내가 조금 이해하겠는데 하나님까지 본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는 무리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훌륭한 영성의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예수님 봤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봤을 텐데 못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 초등학교 딸이 밤새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아빠, 내가 어제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서 재밌게 있다 왔어. 그러니까 야, 너 참 좋은 꿈 꾸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책을 쓰고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 목사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랬더니 아빠도 안 믿구나. 하나님 봤다니까 안 믿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면서 야 이거나 하나 가져가라. 그래 주머니에다 뭘 넣어줬어요. 네 아빠가 안 믿을 텐데 나 만나고 왔다면 이거 보여줘라. 그 주머니에서 이 초등학교 딸이 화가 나서 주머니 속을 확 주먹을 해가지고 밥 먹는 테이블에다 쏟아 놓은 게 뭐냐? 금가루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가라. 네 아빠가 안 믿을 텐데 보여줘라. 그때서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요? 안 믿어지잖아. 교회에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지 못하고 또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예수를 짓밟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의 피 흘림을 짓밟고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불의, 불법들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점과 흠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탁소에 여러분의 옷을 드라이 클리닝 시켰는데 주름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디 입고 가겠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힘이 없는 사람이 되기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 모른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근데 우리는 불법을 불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는데도 예수 피 안 믿어요.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 천국 가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동네 사람들 잘해줘가지고 식사 제공하고 신문 내고 돈 주고 해가지고 그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로 덮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피만 덮어져야만이 죄로 안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지셨다라는 그 믿음이 대해질 때 그 피가 내 죄와 허물을 덮어지게 만듦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79절의 말씀처럼 화평하라. 화평은 왜 우리 보고 화평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움의 빛을 비춰준 겁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으로 안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욥기서 38장 17절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지금 욥은요, 온몸에 부스러기를 긋고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한 게, 너 이게 사망인 줄 아냐? 진짜 사망 너 못 봤잖냐? 여러분, 진짜 지옥을 봤다면 우린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이요, 자기 고백이 이러더라고요. 10년 넘게 천국에 대해서 간증하고 다니는 이유는, 내가 천국만 봤으면 나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었어. 근데 지옥 간 내 형제들, 내 삼촌들, 내 아버지를 보고 나는 지옥이 불명하게 무지무지하게 괴로운 곳을 자기가 보고 나서 천국을, 예수를 증거하게 된 거라고 10년 넘게 간증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욥기서 38장 17절, 네가 이런 거, 너 지금 이거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 암에 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 이거 사망의 문 아니야. 니들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이 말이요. 왜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지옥은 사람이 가서 견딜 수 없는 것이야. 타락한 그 천사를 가두려고 만드는데, 그래서 그 루시퍼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그늘진 곳, 그 사망의 문을 욥에게 물은 겁니다. 너 아냐 이 말이야. 너 이거? 너 고통받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잠깐 힘들고 좀 눈물 겪고 너무 힘든 거, 남 원망스러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붙들지 않으면, 나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왜 이게 아직도 있어? 나는 왜 아직도 눈이 멀어? 왜 나는 아직도 절름발이야? 나는 왜 아직도 삶이 안 풀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지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107편 10절에 보니까요, 왜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어야 하느냐를 설명해 주죠.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 줘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이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그리고 거기 넘어서서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줬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 40년을 통과시키면서 뭘 깨달으라고 그랬느냐? 에레미야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이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요, 엉뚱한 것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 예수 믿고 간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상에 하나님처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따라가세요? 돈 따라가세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서 100년, 1000년 살려고 따라가고 있어요? 뭐 따라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즐기고 있는 것이 뭘까? 성경에서 평화를 말할 때, 화목을 말할 때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가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피스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쓴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여러분 율법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됐던 것들이 화평으로 이루어졌고요. 먼저 택갔던 가까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예수님하고 화목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화목하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평강과 화목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자, 성경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진정한 평화와 평화의 반대편이 뭐가 있는지 아느냐? 자,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과 여러분이 평안하다면요, 근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심 있고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뭐다? 세상이 주는 것이 네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에 온 세계가 마치 종말처럼 떠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되나? 뭐 어떻게 되는 거 당연하죠. 돈 없으면 쫓겨나는 거지. 예? 아, 솔직히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많이 모아놨나 몰라도 나를 한 2달, 3달만 되면은 쫓겨나야 돼. 없어. 아무것도 못해.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지금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웃고 즐거워하고 내게 더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나? 최고의 것을 가졌으면은요, 아무리 굶어도 아무리 악조건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도종을 가졌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어때요? 비록 환경이 내게 우겨 쌓일지라도 우리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영화가 한 송이 꽃하고 비교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럼 우리는 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 그거는 구약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또 했어.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증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안의 줄로 매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평화를 튼튼하게 매어주는 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줄이요? 평안의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령, 방언만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요. 성령은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많은 거예요. 방언은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다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다는 표현의 하나에 불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평안하게 묶어주는 줄이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짓거라. 성령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면은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골로새 2장 19절처럼 머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할렐루야. 예수가 머리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마다 성도들끼리 열심히 단단하게 묶어놔 버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님. 그럼 몸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목은 없는데 성도들끼리만 그렇게 끈끈하게 묶어놓은 펠로십이 돼버리니까 목이 없어. 몸뚱아리만 붙어서 다니니 갈 곳을 알 거예요? 모를 거예요? 몰라. 머리가 없는데 눈이 보여요. 지혜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냄새를 맡아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예수가 목이라고 하고 머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캄캄한 것으로 가버립니다. 펠로십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뭘 붙잡고 있어요? 예수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철학 붙잡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사람의 유전을 붙잡고 내가 배웠다는 거 안다라는 거 그 초등학문을 붙잡고 있습니까? 망해요. 분명히 망합니다. 왜요? 그건 사람에 있어 왔으니까. 여러분 사람께서 온 거 300년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로로 얻은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또 율법대로 괜찮게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골로새 3장 14절에는 말합니다. 이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이 띠라는 겁니다. 화목을 묶어주는.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사랑이 띠가 돼야 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의 그 머리를 붙잡는 것이 사랑의 줄입니다. 평안의 줄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 평안이 매주는 사랑의 줄입니다. 언제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평안이 매는 온전한 줄인 것을 믿고 불의에 매여있던 데서 사랑의 줄로 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며 그분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화목되는 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언약으로 사랑할 때만이 오래 지속됩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이 없다면 깨집니다. 금방 열심히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유는 언약이 없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있어야 내가 구원해진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이 변했다는 것을 언제 변합니까? 언약이 깨뜨려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이 깨진 것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소금처럼 골고루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든든한 화목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예수가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를 무시했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바로 서서 오직 예수.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에게 알 것이 아니냐. 우리 예수가 오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그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한 한 하나님은 우리하고 맺은 이 언약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실망시킨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게 있습니까?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평강을 머물게 하는 비결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들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여러분 이 합당하다. 언제나 복음에 칭찬할 만한 것이 거기 있느냐 이거예요. 이 합당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계속해서 정확하게 맺어가려고 하는 이 비결은 그래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처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만약에 있다면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 바알을 쫓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깨뜨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비나 어머니나 더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더 사랑한다면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를 쫓지 않아도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에 내 욕심과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십자가 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합당해요.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꼭 지고 왔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한 거 이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변호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놓고 가는 것이 혹시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해 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용곤이라. 흰옷, 세마포 입는 것은 합당한 자에게 입혀준 거래요. 왜요?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뭐가 더러운 거요? 세상과 간음한 게 더러운 거죠. 세상과 짝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세마포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세마포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도 주님께서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서 이렇게 보니까 왜 예수님이 온 세계 하늘과 땅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저주받을 인생을 그 저주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가 그 씨를 떼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앞에 모두 다 무릎 꿇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주님 앞에 이렇게도 찬양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총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예수와 화목이요 성령과 화목이요 바로 예수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화목하는, 그래서 너희끼리 이 중심을 두고 화목하라고 오늘도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이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대로 가면은 생명이요 평강인 것을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어지럽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혼돈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평강입니다. 의롭게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기생 라합은 멸망해 가는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여인입니다. 그는 하나님하고의 화평을 맺은 겁니다. 나 이 사람이면 내 생명 바치고라도 나는 저 사람 영접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 기생 라합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해 삽니까? 그분과 화목합니까?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 화평한 자와 함께 의를 심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오시는 그분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화평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앞에 전심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분이신가, 나는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가고 있는가,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들의 고개 숙여 저들이 고백합니다. 저들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의 여러가지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평강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우리 아버지와 화목하고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피로 산 주의 성도들과 화목하고 사역하는 자들과 화목하여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저들이 되도록 저들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